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과 부활의 능력의 참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깁니다. 오늘 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위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신비와 감사와 은혜와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룩함 때문에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열심, 노력,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에 앞장섰던 그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관,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됐는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그러고서 그가 얻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났고, 또 그 만나고 또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이제 얻게 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맞춰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내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또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또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발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의, 여기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이제 체데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구약에서 율법 쪽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나의 이제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르고 순종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의, 그 자신이 소유한 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생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여기 지금 고난과 부활, 고난은 물론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자, 제가 이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마태복음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은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교주의 어떤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숫자가 된다. 그래서 거기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부활의 권능,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되는 그 부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생생한 증인의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본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사도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 계실 때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문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그 집에 일하는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닙니까? 무슨 신문하고 취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맹세를 했어요. 모른다고. 그렇게 그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이르러서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는지 너무나 비겁하고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예요. 무슨 특수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설교 훈련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없음을 그 영혼이 깨닫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도록,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참여한다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참여한다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교제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 코이노니아를 fellowship이라는 말도 쓰고 participation이라는 말도 써요. 참여하는 자, 또 따르고 교제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멈춰진 상태, 어떤 명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건 정형화돼서 딱 이렇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게 아니죠. 이 관계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쪼그라들 수도 있고 또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게. 이게 유기적인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더 솔직하게 다가가면 다갈수록 주님도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그러면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을 때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그 상처, 또 주님이 짊어지시고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도 같이 경험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이지 돈은 물질은 물질이다. 그래가지고 딱 떼어놓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 물질이 대수겠습니까? 있는 거 다 도와주고 싶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랑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생명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알지도 못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데 이건 잘 모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기도 제목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좋다 그러고 좀 힘들면 안 좋다 그러고 우리의 그 생각의 어떤 깊이가 무게가 너무나 얄팍해요. 너무나 현실적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이 생명의 가치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 죽음 자체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자신도 주님처럼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드림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죽어서 부활해 주님 앞에 설까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배부를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편안할까? 어떻게 자식 새끼 잘 키울까? 물론 현실의 문제도 크고 중요합니다. 그걸 다 외면하고 오직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우리의 그 삶 속에 가장 높고 큰 최우선 시대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나의 행복도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행복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 주님께서 다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께 헌신됐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고난이든 역경이든 질병이든 환난이든 진심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 속에 내가 거듭났고 변화됐고 내 삶의 가치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나의 물건을 탐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더 갈망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영혼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 때 정말 행복한가, 그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심으로써 진짜 감사가 터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콧노래가 나오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는데도 콧노래에 나오는, 그렇게 싱글벙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도 충만하시고 말씀으로도 충만하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오는 고난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직도 연약하나 이 연약한 무릎을 통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갈망하고 바르게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오직 주의 고난과 부활에 권능의 참여자들이 돼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